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많은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새벽에 부활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곳입니다. 이른 양,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하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교회가 읽어주기를,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오늘 용서라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특징은 모든 죄인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교회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우리 목동중앙교회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지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여러분 유대 관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 관습은 2번 내지 3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할 때 법적 기반을 두었습니다. 2번 내지 몇 번이요? 3번까지입니다. 자, 그러한 법적인 근거 속에서 베드로는 몇 번을 얘기하죠? 7번을 얘기합니다. 본인이 크게 관대한 모습을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7번이 아니라 7번 몇 번이요? 70번, 70번까지, 즉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490번 정말 그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언어입니다. 무한대로,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0번, 이건 하나의 무한대의 상징입니다. 너희는 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희 형제자매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듣는 여러분도 저도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종의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여기 한 나라의 왕이 있고 어떤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종을 집에서 그냥 흔하게 있는 그런 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빚이 10,000달란트입니다. 이걸 제가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곧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큰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일반 가정의 종이 아닙니다. 대개 학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큰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우리 같으면 재정부 장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모든 관원들은 종들이죠.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본문에 빚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10,000달란트입니다. 이게 아마 선뜻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기준의 바로 밑에 단위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임금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약 한 10만 원 정도 잡을까요?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한 10만 원 정도 얘기해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노동자가 20만 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몇만 년이요? 잘 안 믿어지죠? 우리 목사님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이 본문이 정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벌어서 갚기는. 이 돈을 제가 오늘날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여러분 감이 안 와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방송에서만 듣던 돈의 액수가 1조 1천억 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25절에 이 반응을 나타내기 전에 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큰 돈입니다. 이 돈 자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래? 못 갚어? 그러면 너도 팔고 내 자식과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면은 한 노예가 최고가로 쳤을 때 2,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2,000데나리온. 한 사람을 팔았을 때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약 3만 명의 노예를 최고가로 팔았을 때 겨우 이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집에 3만 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 것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통통 사정을 합니다. 자,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이 왕에게 접근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종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 뜻이 끊임없이 종에게 연민의 청을 일으키도록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이 차원이 아니라 용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것을 눈물 콧물 짜면서 지금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이 이 헬라의 원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 간절히 눈물 콧물 쏟으면서 사정을 하니까 주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여기죠? 불쌍히 여겨. 27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캔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안 갚아도 된다. 캔슬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의 빚 1조 1천억 뭐 질 수도 없겠지만 그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맨발로 부산까지 뛰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큰 상징적, 큰 주인의 왕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종은 정말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8장 28절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종이 나가서,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이 종이 눈물 콧물 쏟으며 사정 통사정해서 탕감을 받습니다. 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겁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눈물이 이 눈가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딱 자기의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 빚을 졌죠? 100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한마디로 여러분 대개 한 100만 원 정도? 전후반 정도 될 겁니다. 뭐 큰 돈도 될 수 있지만은 1조 1천억에 비해서는 6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분의 몇이요? 60만 분의 1입니다. 왕으로부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하는 행동을 봐보십시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뭘 잡죠? 목을 잡고. 이 목을 잡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떤 사람을 조르고 질식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너 이놈, 너 죽어, 갚어, 막 그리고 이걸 막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안 놔주는 것입니다. 계속 조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졸라가지고 질식 직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꽉 잡고. 그때 이 종이 왕에게 간청하고 자비를 구한 것처럼 이 동료가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모습이 거의 비슷하죠. 본인도 왕 앞에 간절히 간청해서 은혜를 입었을 때 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이 행동을 취할 때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두죠?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옥에 가둘 정도 되면 큰 빚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가두는 주 원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집에 가장이나 그 빚진 사람을 가두어서 그 가족들이 위기를 느끼고 빨리 갚도록 강제적인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그 가정의 생계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가장 핵심인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이 사람을 빼내려면 빨리 갚으라는 강력한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위선적인 종의 모습이 보입니까? 본인은 1조 1천억 원을 탕감받고 100만 원 빚진 자기 동료를 오늘 감옥에 가다 놓고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이 사람 옥에서 못 나온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1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몹시 딱하게, 이 헬라 언어는 아파하다, 슬퍼하다, 심히 괴로워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더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왕에게 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31절에 이 내용을 알리고 이 내용을 들은 왕의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자, 왕이 이 사실을 하고 격노합니다. 격분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 노하다, 이게 그냥 노하는 것이 아니라 격분을 합니다. 막 팍차고 일어나면서 이런 종이다.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우리 본문에는 옥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헬라 언어를 보면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사니테스라는 특수한 용어인데 고문하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점잖게 있는 옥졸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가면 고문을 합니다. 고문, 토처, 고문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그 종의 옥중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처참한 시간을 보낼 건가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매일 시간에 따라서 고문을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이 35절의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런 고문자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옹호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본문은 읽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은 반드시 부모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한 논리와 이성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부모의 마음과 그 자식에 관한 그 마음, 자식들이 화목하고 오손도손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수학적인 논리나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동시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이미 시편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겨버리는, 완전히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의 시간인 것입니다. 60만 번의 죄를 탕감받았으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근데 한 번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용서, 화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특별히 상처를 주고 모든 고통을 준 사람이 잊으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절대로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중요하게 다룹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용서의 단계, 화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한 실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을, 한 실화를 가지고,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이 용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그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생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본인의 간증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바로 나치 정부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셔서 글을 쓴 간증의 얘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제로 큰 영향을 줬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오늘 용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코리텐붐은 네덜란드의 할렘에서 그녀의 아버지 언니와 함께 시계 가게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100년째 운영되고 있었고 그 지역사회에서 유지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던 집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특별히 그 집에서. 그러나 결국 코리와 그녀의 아버지와 언니는 아마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체포된 후에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그 명목으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코리와 그녀의 언니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독일의 중심부에 만들어진 라벤스부르크라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었고 하루에 11시간씩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추위와 더위, 벌레들, 오물, 모욕, 구타에 시달리며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언니가 작업 도중에 쓰러집니다. 독일군이 다가와 채찍을 내리칩니다. 코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때 언니는 코리에게 얘기합니다. 코리야, 나를 쳐다보지 마.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지금 나를 보라면 안 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증거할 때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끊임없이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코리텐붐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강력하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코리텐붐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일상적으로 독일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어느 한 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탁 맞췄는데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려고 다가오는데 저 뒤쪽에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그 줄에 서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코리텐 여사는 직감을 합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를. 심장이 멎으려고 합니다.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행포를 다해 괴롭힌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여사의 사촌언니 배씨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하여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 남자가 이제 바로 와서 손을 내밉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사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코리텐붐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를 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고립된 붐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라고 여사가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손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치고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다고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고리템 붐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리템 붐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받고 그 이후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하면서 이제 용서와 치료의 회복의 장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살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과정은 반드시 용서라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족에도 해당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해당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그 모든 부분에 이 용서라는 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전문 그 상담가에 의하면 자신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괴로워지면 내 영혼이 병듭니다. 내 영혼이 찬란한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리 여사처럼 용서를 할 때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의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오늘 이 본문이 부활주일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씩 보고 있고 이 부활주일에 이 용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주님이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부활의 주님, 복음의 능력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치료와 여러분의 가족의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